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교회에 올까 말까 얼마나 5월 때도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번 기간 통하여 많이 느끼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현재 그리스다라, 옛날에는 아기스라는 아테네에서 앞에 아레아 바고라는 법정에서 그 당시에 그 판사들,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을 변증하는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연 세계와 하늘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많은 이론을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요, 허블 전자 만원경을 우주에 뿅 쐈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일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론을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우주 대폭발 이론입니다. 일명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오늘날 오랜 어느 날 한 점에서, 한 점이 있는데 거기서 뻥 터지면서 그리고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불꽃놀이, 불꽃 축제 하잖아요. 그 한 점이 뻥 터지면 바바바바 하듯이 바로 그 한 점에, 어떤 점에 의해서 뻥 터지면서 우주가 시작되고 팽창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럼 이 한 점에서 뻥 터질 때 그냥 우연하게 터졌을까요? 그냥 터질 리가 없죠. 뻥 터질 리, 그때 그 힘, 에너지, 그것을 시작하는, 어떤 면에 우주가 시작이죠. 시작을 누가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그 성경에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주의 한 점에서 뻥 터지게 하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광대하게 우주를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과학자들이야 뻥 터져서 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막 하시니까 그게 막 해서 우주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별 모든 세계가 쫙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어떤 면에 커 보이겠죠. 가도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태양계에서 보면은 지구는 점 하나밖에 안 되죠. 태양계도 커 보이지만
은하계에서 보면은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허블 그 만환경으로 보니까 은하계가 점이에요. 점. 우주에서 보면 또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광대하고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실망이 아니라 힘이 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손바닥 딱 뒤집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뒤집힐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법칙을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어린이가 장난감 놀듯이 놀이하듯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힘들 때 어릴 때마다 격려받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가? 왜 달라고 하느냐? 내라고 하느냐?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그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자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관계를 통하여 회복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이 있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하느냐? 언제 행복하냐면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가. 여러분 손주들 다 키워보겠지만 나는 아직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와서 자랑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때. 다 큰 자식들은 별로 이 사랑이 안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자라는 꼬물꼬물 자라나는 그 자식들, 이 사랑 줄 때. 그래서 사실 누가 제일 행복하느냐? 사랑을 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으로 미치도록 사랑할 때 행복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첫사랑.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상대가 사랑할 가치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아마 큰일 날 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첫사랑할 때 뭔가 미쳤어. 눈에 안 비었어. 비록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 눈에 안 보이고 미쳤던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해 보라고, 한번 사랑에 미쳐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사랑할 때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을 잘 골라야 되겠죠. 아무거나 사랑하면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술을 사랑하고 노름에 미친다면 그거는 가정 파탄이요, 자기 자신을 파탄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에 미쳐야 돼요. 또 미치려면 영원한 것에 미쳐야 돼요.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유명해지는 것을 미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고 환멸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아주 고귀한 사랑, 영원한 것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11조로 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어서 11조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2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실. 그게 바로 11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 11조를 바쳐보라고 하신 것이죠. 물질 관리를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구실을 찾는 거예요. 구실. 여러분 손주나 애들에게도 뭘 주려고 그러면 뭐 구실 찾잖아요. 뭐 한번 인사해보라 아니면 뭐 해보라 뭘 좀 주고 싶어서 그냥 하지 않아요. 뭔가 용돈을 주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고 가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많이 주고 싶으세요. 언제 우리가 보람과 기쁨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보람이 있습니까? 아마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릴 때 그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5만 원을 주면 그 5만 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자녀가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세금 떼고 5만 원을 딱 받아서 호수미에 넣을 때 얼마나 그 기분, 흐뭇함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별로이지만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힘껏 노력해서 얻은 것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스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는 바로 천국에서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신앙인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계신 부재지주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재지주.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도 이게 만드신 것도 인정해. 그런데 부재지주, 나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마치 부재지주란 뭐냐면 서울 사람이 시골에다 땅을 사놓고 그 시골 사람에게 이것을 벌어서 먹고 1년에 쌀 몇 마리를 뭐 한 가마를 보내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가도록 내버려 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드시고 또 사회법칙을 만드신 분이 결코 뭐 어길 리가 없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정하시고 영토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 태각을 감아놓고 자기 스스로 째깍째깍째깍 가듯이 하나님이 부재주주가 아니라 역사의 깊은 관심 속에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의 일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나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회사도 알아서 할 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플 때도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업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개인의 하나하나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얼마나 세밀하게 주관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으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요. 저의 머리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세기가 복잡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작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집에 출입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성공하려면 누구에게 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해도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승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승진하지 않아요.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뒤에서 딱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한 만큼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을 딱 승진하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뭐 열심히 인다고 해서 사업 성공하지 않아요. 누군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뒷백이 있어야 돼. 뒷백. 적어도 부도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비밀대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배회할 사람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는 가장에게 잘 배야겠죠. 가장이 잘 배야 회사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회사의 사장이 장인 정도가 되면 뭐 가장 정도는 잘 안 배도 돼요. 만약에 회사의 장인이 아니라 회사 사장이 아버지가 되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되면. 회사에는 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회장도 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세상 일에 애쓰고 노력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일이 꼬이려면 얼마든지 꼬여요. 맨 이렇게 바닥에 가다가도 미끄러워서 다리가 부러져 갖고 그래갖고 또 기부스에서 3개월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술술 문제가 풀려가지만 꼬이려면 한순간에 꼬여요. 한순간에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최우선으로 누구를 앞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집에 요즘에 이제 그걸 느끼게 되겠죠. 집에 나오면은 뭘 먼저 들고 나와야 돼요? 뭐 먼저? 자동차 키? 뭐 먼저 나와요?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를 들지 않고 나오면은 마트도 못 들어가고 약국도 못 들어가고 어디도 못 들어가요. 마스크를 꼭 들고 나와야 돼. 집에서. 이 마스크는 아예 필수품이 되었어요. 몸을 가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최우선으로 할 때는 마스크 하면은 하나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위에다가 항상 전도지를 하나 올려놓으면 딱 마스크와 함께 전도지 들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마스크만 들고 나오지 말고 나만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배우겠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밤새도록 일해도 결과가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작도에 지난주에 있다 왔습니다. 금요일 날 딱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태풍이라서 경보가 내려갖고 배가 못 뜬다고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못 나갈래나 했는데 이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기본이 뭡니까? 성도의 기본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곧 인생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시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요 자족한 분으로서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상사 하나 잘 배워도 승진하는데 하나님 잘 배우면 인생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예 추상적으로 그냥 멀리 이념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나와 거리가 멀고 그냥 너무나 어려운 분, 뭐 실존의 핵심이 무엇이냐, 존재 근원이 뭐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어요. 이게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아이가 어두울 때 아빠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오냐,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잘 만난 거 있습니까?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 크시고 초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본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밥을 먹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 주셨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되겠지만은 이제 승천 후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어요. 나 대신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잘못임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당집에 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러한 세밀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구속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말이 해당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자, 회개란 뭐냐? 회개란 첫째로 참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가 종교의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까지 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 무언가 미쳐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짓 하나님을 그 마음에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금맥기한 조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동네 입구에 세워진 천하지하대장군 장승배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미치듯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려지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의 성취, 그 학문의 학구적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더 학적인 거, 공부하는 거, 여기에 더 우선순위로 여두는 거,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자녀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말씀해도 난 배우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배우자가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 통일이 우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어떤 민주주의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만족시켜줄 것 같은 약속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녀가 우상으로 여겨서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저 보니까 자녀의 한 달에 100만 원씩 교육비를 집어넣으면 15년이면 1억 5천만 원인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절대 자녀에게 이런 학원 보내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그분의 이론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그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공부할 놈들은 공부 잘할 놈은 다 잘하고 그 안 한 그 1%밖에 안 되는 애들을 대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다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쓰레기통. 그래서 부모도 가난해지고 자녀도 가난해지고 다 가난으로 인생을 끝난다는 거죠. 차라리 그 돈 유대인처럼, 유대인은 성인식 할 때 13살, 15 사이에 3가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계, 그리고 그 돈을 줍니다. 돈. 성인식 날 한 6천만 원 줘요. 그 친척들이 다 모아서 그 결혼식 이상의 돈을 모아요. 그걸 주는 거야. 그때 주는 거야. 그럼 그것이 이게 불어나갖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거야. 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벌써 이미 돈을 딱 세입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은 무슨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가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의 무슨 올림 버핏 같은 최고의 기재라고 말하면서 나왔는데, 아무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녀가 결혼하고 부모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질 때 외롭게 혼자서 집에 지키다가 혼자 돌아가시고 누구도 찾아오고 한 달 뒤에나 시체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딱한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뭔가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를 시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미쳐서 처자식 다 팽개치고 사업에 막 열정을 붓다가 밤을 새우다가 결과적으로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그것은 왜 재미가 없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는 행복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생길 때 이제는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교회 가는 것까지도 부담이 되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파괴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배해요. 그래서 우상이 지배하는 동안 항상 우상을 쫓아가는 게 우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에 의해서 모든 생활 패턴이.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상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항상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미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 말하면 거기에 귀가 쫑긋합니다. 당구의 삶에 지배받는 사람은 눈을 감아도 당구가 3쿠션, 퍼쿠션 있는지 몰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야구에 지배받는 사람, 야구 경기에 예배도 거기에 마칩니다. 막 조종합니다. 안 맞으면 예배에도 참석 안 하죠. 우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게 됩니다. 회개란 뭐냐? 우리를 지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배 밑에서 돈도 사용하고 예수님의 지배 밑에서 공부도 성취하고 예수님 지배 밑에서 사업도 하고 예수님 지배 밑에서 자녀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감동이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성령님이 지시한 첫 번째 감격,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님이 지시하십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는 이제부터 예배를 빠지지 말라 그렇게 또 말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는 이제부터 기도해라 이런 감격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첫 번째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순종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된 하나님이든지 가짜 하나님이든지 누군가는 꼭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가짜 우상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자족하는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만 우상 하나님은 인생을
만족 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상이 생긴 분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밑으로 돌아오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뜻을, 그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은 그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언젠가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주인님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에 뭔가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우리 가까이서 머리털을 세신 것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